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항상 평소에도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감사하고요. 저는 가끔 제 말에 있어서 제 말이 어떤 뭐라고나 가볍다거나 아니면 제 말이 주님 원하는 말이 아닌 말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면 이 말씀을 한 번씩 읽으면서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곤 했는데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주님께서 제 말에 대해서, 제 혀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그런 기도 중에 마음도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가족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말씀을 같이 기도 중에 다 같이 읽던 중에 완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나왔는데 그날 저 밤에 가족들끼리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부분이 완악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주님께 여쭤보고 나누자고 했는데 저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라고 하나 저도 어떤 가족들이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강하고 어떤 말에 있어서 비판의 말? 그러니까 뭐라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떤 그 말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나름의 제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립 서비스를 잘하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언변이 좋거나 그러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도 듣고 저의 마음에도 말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어떤 그 말들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그 말 안에는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말을 그럴싸하게 해서 상대방한테 말을 했을 때 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게끔 하는 거. 특히 가족한테,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전했을 때 그 말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 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나갔을 때 무섭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제 말이 이간질하는 말, 교만의 말, 자랑의 말, 그런 말들이 제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제 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을 본인 귀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안 들었어요. 5분 지났어야 됐어? 3분 50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정말 저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들이 아니라 제 혼의 말. 가끔은 이게 사단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도 그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아까 성령의 말을 많이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에게 나왔던 말들을 다 줄이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 안에서 주님 만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씩 성령의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보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 바보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일단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어떤 훈련의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더욱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라는 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어느 때는 편안한 목소리,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어느 때는 화가 난 목소리, 그럼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났구나. 어느 때는 불안한 목소리, 그럼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오늘 갑작스럽게 받아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다시 이 문장을 딱 봤는데 예전에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왜 설교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이거는 평소에 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에는 정말 제 생각대로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내뱉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무기가 돼서 화살이 돼서 생명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을 증오하고 밟고 생명을 빼앗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말을 저도 현주 집사님처럼 좀 줄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일단은 제 안에 이제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순간부터 더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갓난아기들이었는데 말뿐만 아니라 이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따라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 하나 보면서 나 하나로 인해서, 아니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혀 하나가 큰 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여기 문장 중에 그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현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문장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비록 작은 하나의 지체지만 우리 몸 안에 있고 있다는 이것도 굉장한 파워와 힘과 불처럼 퍼지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문장에서도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옥불 같다는 생각이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래서 더욱더 매 순간순간 한순간 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그때 더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더 좀 신중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를. 이 문장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40년 이상 살면서 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상처와 미움과 죽음까지 내가 주었나. 너무나 미안했고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은 저희 큰오빠 되게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시중에 큰 돈이 하나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 자금이었는데, 저희 큰오빠가 사업 자금으로 갑자기 쓰게 되면서 제 돈을 이제 갑자기 가져가게 됐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 3분의 2를 오빠한테 줬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도 그 돈을 하루아침에 몽땅 잊어버리게 된 상황이 됐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때는 정말 주님을 그때는 알기 전이었는데 너무나 미웠고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 마음,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하루하루 분노와 증오와 오빠한테 내뱉는 그 입의 말에 그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을 좀 만나기 전에 좀 얼마 전부터 하나님 그때부터 저를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부터 이너힐링 때도 주님이 계속 만지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특별한 보호 아래. 계속 제가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오빠한테 아무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한테. 근데 어느 순간 됐는데 오빠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셨던 마음 같아요. 예, 그거 없이는 너무 오빠가 그렇게까지 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만지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희한하게 저희 오빠가 제가 주님 믿고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뒤에 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 예, 우리 그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 같았어요. 예,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열쇠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것만큼 진짜 더 신중하고, 저를 의지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정말 손쉽게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러니까 말은 자신의 마음에 거울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로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내가 뱉는 말, 정말 나는 아니라고, 난 내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어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내뱉음으로써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엉고 하나님께서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각자 엉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엉권으로 마귀에게 들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면서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말을 비판의 말과 어떤 불평의 말과 짜증의 말과 정죄의 말을 함으로써 이웃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엉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참 신비롭고 너무나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만큼 저희에게 지금 영적인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에 따른 그의 원만한 엉권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그 엉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 쓰지 않고, 어떤 비판과 정죄와 주님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엉권을 쓴다면,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말을 쓴다면, 네, 그것만큼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게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저에게 성경에 쓰셨더라고요.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말처럼 그 말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 것인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상태에서 나온 입으로 내뱉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언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수많은 영혼이 살 수도 아니면 수많은 영혼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와 같이 성령이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아도 결국에 하나님께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정말 이렇게 방언 찬양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냐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의 말을 한 자는 형제에게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이 합한 자는 형제에게 짜증의 말과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내 입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말이 나올 수가 없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권을 소중히 지키고 이 믿음의 경주에 다 같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배서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야고보서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자의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어떠한 사역과 우리가 한 어떠한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연단을 받듯이 하게 되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살아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또한 정말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사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계속 싸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틈을 주면 우리가 마귀의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한 지체분들이 설교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저주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내함으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주님 나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더 높으시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나를 묶고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묻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말을 정말 내가 사랑을 동기로 하고 있는지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만 비판과 정죄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더 죽어짐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서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씀에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옛말에도 보듯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는 뭐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겠네 뭐 이런 말들 또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의 그 말의 그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아올 때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로 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선적인 말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그 형식과 체면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생활할 때도 뭐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비판, 판단, 정죄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죄인지도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우울을 범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 사랑. 오늘 주님께 그 조명받은 말씀을 이 야고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은 우선 3장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강조되게 더 마음에 받았던 것은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성령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가 지금 혀로서 그 성령님의 그 통치 아래 그 성령님이 하시길 원하는 그런 말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런 하나님 원하는 말을 하고 살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그 부분을 조명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최근에 성령님께서 선교사님이나 배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은 오직 그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그 힘으로 성령으로서만 그 뭔가 모든 걸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또 오직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과 지금 또 주신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기 8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돼 있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힘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죠.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특히 조명을 받은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면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통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성령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말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계가 없어져서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자기 맡겨드릴 때 더 이상 이제 내 말이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 말,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그 사랑의 소리가 나가고 또 축복의 소리가 나가고 그리고 또한 이 사공이 딱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공이 되신다면 어떤 이제 더 이상 내 분노의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의 소리가 나가고 또 내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가 나가는 거, 그 어떤 놀라운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모두 체험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키를 가지고 놀면서 뭐가 이게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특히 더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쓰시려고 이제 부르시는 자들은 더 이렇게 키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힘든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더 정금같이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이 말로써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말에 엉거니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엉거니 힘을 써야만이 저희들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제 키를 가지고 놀면 이게 더 저희들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께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만이 그리고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정말 괴수이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함부로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짓거려 왔나이다 하면 정말 그 욥의 고백과 욥이 정말 제 가운데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더 깊게 만져주시고 더 깊게 인생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힘을 완전 수영을 하듯이 배영을 할 때 힘을 완전히 빼야 이렇게 물이 거의 얼굴을 안 덮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을 완전히 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이 이제 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소원하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레마의 말씀은 너의 언어로 나의 거룩한 지성소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언어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성소를 짓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던 환경은 정상적인 말을 들어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실제적인 폭력은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있었던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 폭력은 태어날 때 제가 5살 때 끝났다고 들었고 저는 그건 기억이 없지만 제가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거는 어떤 언어적 폭력이었고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그 이후에까지 30여 년이 넘는 시간들을 계속 들었던 말은 제가 아빠 옆에서 가장 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아빠를 섬기고 아빠를 위해 죽으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좀 밖에도 해외도 나가고 그런 시간들을 주는데 왜 하나님 저는 항상 아빠 방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벽을 보면서 기도해서 아빠가 저한테 벽파라고 벽만 보고 기도한다고 벽파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항상 듣는 기본적인 게 욕이나 거센 소리 그래서 제가 큰 소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결정한 것은 주님 저는요 한 번도 화를 내고 싶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욕을 하고 싶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저를 거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좀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거친 소리하고 플러스 알파 5종 세트, 10종 세트 항상 정죄와 비난과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말의 입을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우리 입 안에 있는 혀를 주관하셔갖고 우리의 온몸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비유하셨다고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에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입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가 왔잖아요. 근데 저희도 말로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야고보서 3장 이제 1절부터 12절 묵상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살아왔던 이제 말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 인간관계에 좀 문제됐던 걸 좀 보게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좀 이제 좀 말 실수를 잘못해서 상대방한테 좀 화를 좀 이제 나게 하고 이제 말 실수는 건데 또 한번 엎드리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게 하시면서 이제 그거 보게 하시면서 이제 그 항상 주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통과해서 말하는 연습을 그 어제도 하라고 주님께서 성교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최근에는 옛날엔 이제 제 마음대로 살면서 또 그냥 제 말 하다가 그냥 상대방 상처 입히는 일도 있었지만 어제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주님 한번 통과하고 이제 말하는 연습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말의 중요성, 그러니까 말실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이제 얼마나 큰 화를 입히는가. 그러니까 이 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참 입을 간수해가지고 간수해서 또 이제 저희는 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뭐 선교사나 그렇게 나갈 건데 이제 한번 단에 서고서 말을 실수 잘못하면은 그냥 저희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에 그 바닥에서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말씀이었고요.